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가슴에 꽃을 달아줬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로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귀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부모님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별 식사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기왕이면 고기를 좀 준비해 달라고 준비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또 부족해 갖고 식사가 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드셔서 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 중에 설교 후에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로움이 풀릴 수 있는 피곤함이 풀릴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에는 효사상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제사는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드실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대접하자. 그것이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효가 없는 것이 아니죠. 효 없다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교에는 효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불교에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해서 그 효 사상에 대한 경전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효 사상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죠.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에 보면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십계명 오랜만에 한번 십계명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십계명 암송해 보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를 시킬까봐 겁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나는 대로 예전에는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 몇 가지를 점검하는데 신앙생활 잘 준비됐는지 첫 번째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점검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십계명도 외우지도 못하고 세례 받고 또 집사 직분 받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80%가 십계명을 암송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제1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제2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나온 것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이요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로 5번째 말씀으로 주시면서 무엇보다 앞섰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복에 대한 약속을 준 첫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 복을 더하신 그러한 계명이죠.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 어버이날이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물론 미국에서는 그 전 오래전부터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어버이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지켜요. 그리고 6월 둘째 주 주일은 아버지 날로 지키죠. 근데 희한하게 두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많이 집중돼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날에. 아마 두 부부가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림이 많아갖고요. 그래서 아버지 날을 지키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어머니 날 되면 부모님 찾아와서 선물 주고, 심지어는 아버지 날에는 선물 안 주지만 어머니 날에는 남편이 아내에게도 선물 줍니다. 자녀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동안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가정을 위해서 힘써줘서 고맙다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내에게요. 모르겠어요. 바가지 긁을까 봐 주는지 몰라도 미국 사회는 그래요. 한국은 사실 처음 1930년도에 구세군, 기독교 교단 가운데 구세군에서 이 미국에 있는 어머니 날을 가지고 와서 5월 달에 세웠죠. 그래서 섬겼죠. 1932년도에는 감리교단에서 더 확장돼 갖고 우리도 어머니 주의를 지키자 해 갖고 어머니 주의를 지키죠. 그러는 가운데 1973년도에 와서 아버지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 어머니 날만 지키냐? 아버지 날도 지켜달라. 그러다가 1973년도에는 아버지랑 연세 드신 노인들도 다 포함해서 그럼 어버이날로 우리가 같이 지키자 하고서 그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이것이 한국에도 어버이날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어버이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잠언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상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요? 청종하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청종하고. 청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란 말하고 동일합니다. 순종이나 청종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은 주로 어디에서 썼냐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할 때 종이 주인 밑에 들어가서 듣는 것, 그것을 바로 청종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얘기하면 종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힘이 어디로 몰린다고 그래요? 입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입으로 힘이 다 이게 몰려갖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힘이 입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거기에 있는 거지, 힘이 걸로 쏠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배우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 말할 것이 참 많아지죠. 우리는 또 싫은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잔소리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얘야 밥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아침밥 먹었냐, 차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죠. 또 잔소리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효도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청종,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장년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노년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죠. 나이가 이제 70, 80이 다 돼갖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같이 있는데 창밖으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뭐가 포도독거리면서 새 한 마리가 앉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얘야, 저게 뭐냐?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무슨 새가 온 거냐? 예, 신문을 보고 있는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참새예요, 참새. 그러냐? 근데 조금 있다가 치매가 걸렸는지 또 질문한 거야. 1분도 안 돼서. 푸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니고 막 짹짹 소리 나니까, 얘야, 저 바깥에 뭐 새가 날라온 것 같은데 저 새는 어떤 새냐? 아버지, 참새라고요, 참새. 아, 그러냐? 그리고 또 있다가 5분도 안 돼서 또 물어본 거예요. 얘야, 저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건 뭐냐? 화가 난 아들이요, 신문지를 집어던지면서, 아버지,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씩이나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화가 나서 신문을 집어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찮아갖고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써왔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봤는데 자기가 유치원쯤 되었을 때쯤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이 창밖에 있는 나무에 앉은 참새를 보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나는 이 아이에게 참새라고 알려줬다. 따라해봐라, 참새, 참새.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또 까먹었는지, 아빠 저게 뭐라고 그랬죠? 네, 그래, 참새야, 참새.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지 25번을 나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이 아이의 점점 지식이 늘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가 똘똘해진 게 귀엽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그토록 질문해도 다 대답을 해줬는데 나는 3번, 4번도 대답을 못해서 화를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의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엄마는 그거 이제 몰라도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관심 끄세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면 또 반복되는 질문일지라도 자꾸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효도의 기초지요. 여러분, 순종, 청종은 순종이란 말인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인데요, 순종은, 참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곧바로 하지 않고 하루 있다가 열흘 있다가 혹은 더 오래 있다가 하는 것은 참다운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그 이튿날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뭐냐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부탁한 것, 말씀한 것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신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생활 속에. 신광야로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물을 달라 막 소리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반석에 올라가서 지명된 반석을 명령해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반석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요 2번 내리칩니다. 아마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2번을 내리쳤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반석까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책망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반석까지 간 것은 순종이죠.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참된 순종은 뭐냐면 좋은 태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야, 물 좀 떠다 줄래? 아, 왜 자꾸 나만 시켜요? 귀찮게. 문을 쾅 닫고 여기 있어요. 컵에다가 정수기에다 물을 받아가 갖다 드리면 그 순종입니까? 말 잘 듣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물을 갖다 줬지만 그거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 말할 수 없죠. 말 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나쁜 태도로 말을 들어드리는 것은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로 순종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볼까요?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그 놀랄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9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여기 말씀에 오니까 레위기 말씀에는 네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데 주로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 경외하라.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말을 쓰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도 쓰는 거예요? 부모에게 경외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연로하셔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병이 있어서 요양원에 있더라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창세기 9장 말씀 찾아보실래요? 그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자녀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서 그 사막기후에서는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즙을 짜서 그걸 식용수로 쓴 것이죠. 식수로 쓴 것입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면 발효가 돼 갖고 포도주가 돼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취하게도 되지요. 어느 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셔갖고 너무 마신 바람에 취해서요. 아마 취하면 열이 나니까 옷을 다 집어 던진 것 같아요. 벗은 상태로 있었죠.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집안에 들어왔다가 벌거벗은 누워서 자는 노아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 볼까?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함이 방 안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옷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하며 알림해. 그 하체를 봤다. 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라아라는 말인데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거기에 말씀해 보면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너희는 보지도 말라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를 볼 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거 마셔볼까?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라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본 것이 아니라 흥분된 마음으로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형제에게 알렸다, 알리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는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해석하다, 풀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형들, 내가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풀이한 거예요. 풀이한 거예요. 해설을 해준 거예요.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하체에 그 창피한 것을 다 들춰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은 두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하체를 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 드린 것입니다. 그 24절 말씀 볼래요? 창세기 9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거기 자기에게 행한 일 한번 밑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고 이야기한 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성추행, 성추행 같은 것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를 익히 알게 된 노아가 그래서 저주를 하죠. 한번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이제 함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함은 아버지를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기 때문에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냐면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됩니다. 형들의 종이 돼도 그것도 슬픈 건데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또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26절 27절 말씀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고 이러한 그 축복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요, 부모를 중히 여기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건강으로 부모의 가치를 따지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부모의 가치를 따지지 마십시오. 부모가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절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집 명의는 자녀에게 주지 마 그러더라고요. 다 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유산을 젊었을 때 줬는데 이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막 함부로 대하니까 그 유산을 다시 반환하는 청구 소송을 올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건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처럼 효도의 기본 정신은 부모를 항상 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효도의 방법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23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그 대리자인 하나님은, 이제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간에 사회에서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지키는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 세대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제가 그 통계청에서 나온 그러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어버이날에 50세 이상 된 그 부모 세대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1, 2, 3, 4, 5위가 정해졌는데 3위부터 얘기할게요. 3위
처음 봤어요. 저도 이 삼위가 요게 그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삼위가 뭐냐면 효도 관광입니다. 요즘에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이제 부모 젊으신 분들이 계셔갖고요. 60세, 70세 건강 있는 동안에 해외도 좀 중국 좀 다녀오고 싶고 일본도 국내라도 저 밑에 남해 뭐 어디가 좋다는데 출렁다리가 어디 있다는데 다녀보고 싶어요. 그 효도 관광을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순위에 그게 요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100% 중에 몇 프로냐면 14%. 100명의 부모 가운데 14명이 효도 관광을 받고 싶다. 2위는 18명, 18%가 친필 편지를 받고 싶다. 친필 편지. 나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1위가 뭐냐면 막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56%. 2위가 18%밖에 안 되는데 56%나 1위 된 게 있어요. 부모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현금. 현금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재밌는 것은 뭐 이거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상하다라고 또 이게 생각된 것은 뭐냐면 놀랍게 봤던 건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부모님 세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현금을 다 좋아하는데 현금이 그럼 기억에 남는가 봤더니 현금은 없더라고요. 1위가 뭐냐면 어렸을 적 학교에서 종이를 접어서 갖고 와서 가슴에 달아줬던 카네이션.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부모 세대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것과 기억에 남는 선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혜가 있는 자녀들은 물론 어머니들이 받고 싶은 것이 현금이지만 현금을 드리면서 일부분은 기억에 남는 선물을 좀 전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간이 스승의 주간인데 제가 교육부에다 좀 부탁 좀 드렸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예전에는 스승의 주간이라고 해서 이제 부장이든 아니면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그 부서에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부서에서 이제 또 선물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 세대나 아니면 뭐 지도자가 그 밥을 사주는 게 없어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물 안 줄 수 없어서 그냥 선물을 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전체 그 재정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뭘 필요한지 좀 찾아서 좀 선물을 준비해 달라. 왜냐하면 이 선물은 교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미리 나갔지만은 1년 전에 연초에 나가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따로 구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이 뭘 선물 줬냐 했더니 5,000원, 10,000원짜리 주면서 도서 상품권. 이 도서 상품권이요 돈으로 주기에는 좀 싸구려 같고 또 선물 고르기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주는 게 도서 상품권이에요. 10,000원짜리 하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들 거기다 좀 인쇄 좀 해갖고 10,000원짜리라도 좀 괜찮은 거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찾아서 주라.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그럼 식사라도 좀 해야 되니까 기관 운영비에서 식사비를 제공해서라도 교사 선생님들 식사 접대 좀 해달라 요청을 했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이요. 왜 기억에 남냐면 부모들은 왜 그거를 받기를 좋아하냐면 이 자녀들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이 티셔츠가 좋을까 또 이 가방이 좋을까 고르다 보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부모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의 가치보다도 이 아이가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생각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버이날 되면은 은근히 기대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위로도 가지만 밑에서 또 자녀들이 크네. 근데 많이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생일날에도 선물을 안 주더라고요. 아버지 생일날 때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됐다고 주진 않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은비 씨가
아빠 그러면서 이제 누우려고 그랬더니 편지 봉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꽃을 샀어요. 그 시장에 갔다가 비누꽃, 비누로 된 꽃이 있더라고요. 향기가 나는 거, 한 송이짜리,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좋은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받으면서 그 편지 속에,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꽃 한 송이를 줬으니까 나머지 것은 이 봉투 안에 현금으로 있을 것이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딱 꺼냈더니 봉투에 편지지만 있는 거예요. 편지지만.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섭섭했냐면, 이놈이 수학여행 간다고 돈 모아갖고 또 은별이한테 돈까지 6만 원인가 꿔갖고요. 그 6만 5천 원짜리 화장품까지 샀다는 거예요. 화장품 6만 5천 원 사러 가면서 그 엄마 생각나서 아빠 생각나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꽃 한 송이 사왔던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갖고 알았다. 그러면서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좀 녹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카드가 아니라 A4 용지 큰 그 편지지인데 거기 가득 적은 거예요. 가득. 사랑하는 아빠에게, 그러면서 아빠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그러면서 쭉 마지막 끝줄까지 없어갖고 거기다가 막 2겹으로 쓸 정도로 가득 채워놨더라고.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나는 편지 주면서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개 일동 요거만 딱 할랑 쓸 줄 알았더니 가득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생각했을 테니까. 큰애가 왔어요. 요한이가. 너는 선물 없냐? 그랬더니 아빠 저는요 딴 거 주려고요. 뭐 주려는데 아빠 볼링공 사주려고요. 이제 리서치를 했대. 핸드폰으로 막 리서치를 했는데 개봉동 쪽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볼링공 중에 제일 싼 금액으로 20만 원이면 볼링공하고 뭐 아덴가 뭔가 뭐 용품들 다 가방까지 해갖고 세트로 20만 원. 내가 볼 때는 하우스볼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냥 싸구려 공인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하려고 자기가 사실은 몇 달 오래 들어갔고요. 이놈이 자기 고3 졸업할 때 노트북을 사고 싶다고 용돈을 모아야 된다고. 저희 집은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성경 한 장을 쓰면 3,000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5장, 7장씩 막 써오는 거야. 그 뭐 해야 된다고. 하도 돈이 나가니까 엄마가 제한을 걸었어요. 하루에 2장 이상 못 쓴다.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에 그거 쓰고 있고요. 40만 원 모았대요. 40만 원. 근데 볼링공 산다고 20만 원 쓰고 아빠에게 선물하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는 그날 다음날 택배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엄마가 커피를 뭐 마시고 싶은데 믹서 그냥 사갖고 그거 이게 타 먹으니까 안타까웠던지 커피 메이커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 자기가 주문해서 그걸 갖고 왔더라고. 나는 하여튼 커피에 관심이 없고 그럼 볼링공은 아직 안 사준다. 언제 사줄 거냐 했더니 아버지가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자기가 가서 사주겠다고 그래. 너 돈 까먹지 마라. 몇 번씩이나 신신당부하죠.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얼마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5절 말씀에 오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근데 그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쁘게 할 것지에 대한 그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잠언서 다시 볼까요? 23절 24절 2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그 다음에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나. 여러분 거기에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잠언서의 율법, 법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되 뭐는 하지 말라, 팔아먹지는 말아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집은 팔지 마라, 땅은 팔지 말아라. 갖고 있으면 언젠간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은 파는 건 아니다. 땅은 어떻게 쓰든 끝까지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라. 반지 팔고 목걸이 팔지라도 땅은 팔지 말아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는 사되 진리는 팔지 말아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이 진리
혹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아비는 크게 뭐 할 것이요? 즐거울 것이요. 그 다음에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그 자식을 낳은 자는, 부모는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니라? 즐거울 것이니라.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요한 3서 말씀 볼까요? 사도 요한이 남긴 고백인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행한다 함을 뭐 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어떤 편지를 받고 어떤 현금을 받고 어떤 볼링공을 받아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것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가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로 자녀 세대가 저희 층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기뻐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거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또 두 자녀를 낳고 또 아름다운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의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대기업도 다니고 또 자녀 결혼해 갖고 자녀도 잘 낳고 있는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어렸을 땐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대학 간다고 해서 그냥 놓아버렸는데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려 갖고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님? 결혼해 갖고 자녀들 나오면 뭐합니까?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데요. 속상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가장 큰 효도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힘들지만 주일날 기저귀 가방 들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어떤 선물보다도 그게 기쁜 거예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잘 듣죠? 혹시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나오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사 신방 드리는 거 보면 아이고 대견하고 기쁜 겁니다. 어떤 대기업 다닌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믿는 부모들의 기쁨을 갖는 방법이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합니까? 예, 그것도 맞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저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왜요?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학교 다닐 때 못 다니게 했습니다. 남자 아들만 보내고 딸은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부모가 나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많이 줬다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강조되고 있는, 부모를 이야기할 때 강조되고 반복되는 수식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거기에 부모를 상징하는 아비, 어미를 얘기할 때 수식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강조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낳았다는 것이에요. 낳았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왜 효도하고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 조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당신을 기르냐고 많은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뭐 해줬기 때문에? 낳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갖고요,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얘기 드렸을 텐데, 재작년에 2년 전에 신월 어르신 센터, 우리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신월 어르신 센터 이제 2,000명의 회원들이 있고, 1년에 그 회원 가운데 이제 뭐 장구반 뭐 여러 가지 반들이 있어갖고 배운 것들을 이제 11월 달 12월 초가 되면 이제 재롱잔치처럼 하는데, 한 700여 명이 모이니까 이 신월동에는 그렇게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장소를 빌려서 여기서 합니다. 위아래 가득 차갖고 오셔서 이제 동네 잔치죠. 어르신 잔치죠. 구청장이 오고 뭐 시의원, 국회의원 막 다 와서, 구의원들이 와서 이제 축하해주고 또 축사해주고, 그러면서 막 카메라까지 왔더라고. 구청 카메라가 방송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장소에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 왔었다. 근데 한 분이 왔어요. PD인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이따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저 뒷자리에서 이제 서서 공연 중에 저를 따로 부를 테니까 나와서 인터뷰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요 혈액형이 A형에다가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트리플 A예요. A가 3개 있어 갖고요, 뭘 이렇게 순서를 맡겨주면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인터뷰를 시킨다고 하면 질문을 미리 줘야지, 그 밤 사이에 좀 고민 좀 하고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뭐 톤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하고 가는데, 아니 갑자기 인터뷰 안 되니까요. 질문도 안 주고. 그래서 부교육자 시켜서 지금 질문이 뭔지 알아보라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하는 답변이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으니까 오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갔더니요, 아유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는 또 카메라를 봐야 될 줄 알고 카메라를 유심히 보고 있었더니 아나운서가 툭툭 쳐요. 자꾸 PD가 X자로 하면서 자꾸 저를 막 손질해요. 뭐냐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라는 건데, 저는 방송 출연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효사상이 없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세대 속에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러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 말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또 얼마나 창피했던지, 아이 그러길래 질문을 좀 미리 달랬더니 방송 사고 나게 왜 그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젊은 세대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는 나를 뭐 해준 분이기 때문에,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낳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데, 남은 생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실 이후에도 효도할 수 있죠. 살아계실 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저 부모님이 잘 교육했다, 그렇게 칭찬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다가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장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나를 낳은 아비요 나를 낳은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재물의 수준의 차이 때문에, 혹은 건강에 있고 없고의 그 가치를 두고 부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모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물질도 중요하고 편지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